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까지 하나요? 38절까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니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더 읽어야 되나요? 거기까지입니다. 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슴 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에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상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습니다. 잠깐만요. 예수의 십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조금 읽으세요. 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어서 읽습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네. 7마디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같은 말씀을 2번 이렇게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8구절을 읽었습니다. 김정은 장로님께서 이지락 장로님 것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잠깐만요. 박인영 집사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부분은 오랜만에 들어서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7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각각 사복음서를 읽으면 도대체 언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지라고 혼돈될 수 있는데, 퍼즐들을 잘 맞춰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말씀 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이 7말씀 읽으셨는데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소 목사님. 네. 7마디 하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8장에 내가 목마르다 이거 한 말 위에는 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 자기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또 그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우리들의 구원, 이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구나.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끝까지 효성을 보이시는 예수님, 정말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면에 부족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완전한 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 치료를 묵상합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의 싹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워 주심으로 인해서, 갚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들 7원 중에서 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네. 예수님의 이 큰 고통, 죽음 앞에서 하신 7마디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지 않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작은 고통 앞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그 7마디 말씀들의 깊이가 오늘 앞에 다가가고요. 그런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깊은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는 매일 고백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이 죽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아직 죽은 자 그 자체에 있지 않는가? 세상 종으로 살지 않는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 고난주간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십자가의 7호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나의 어떻게 정말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100%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얼만큼 정말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많은 회개가 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절이 올 때마다 매일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다시 새로워져야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사로잡힌 바 돼서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만 이번에도 올해도 역시 2024년에도 같은 결단을 하면서 정말 부활절 그날 부활의 기쁨을 정말 맛볼 수 있는 정말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멘. 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정말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람을 챙기시는 어머니와 그 친구들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하는 그런 것과 26, 27절 거기서 제가 저에게 또는 모두에게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을 챙기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정말 셀프 프라이드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시는 모습이 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곱 마디를 지금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저주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내가 죽어서의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묵상하면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낙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존재를 확실히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와 내가 목마르다 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 그러면서도 사람의 그런 것까지도 나타내시는 보시면서 우리의 질곡과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깨닫고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으로서만 이루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선지자나 뭐 아브라함과 선지자 같은 분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말씀한 순서는 아니겠지만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온전히 따르고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그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주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PPT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황 집사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 일곱 마디들이 사실 어떤 순서로 말씀하셨는지 각각 복음서에서 각각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퍼즐을 맞춰보니까 아, 이런 순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십자가의 치련의 순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자여 벗으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이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하고 마가복음이 하는 것이 엘리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정말 놀라운 구조가 완성되더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를 부르시네라는 것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네라는 것이 때문에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적한 것들을 다 죽여주세요 라고 해도 분이 안 풀릴 텐데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이요. 어떻게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몸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도 지나보니까 나도 죄 많고 지나보니까 당신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래 우리 뭐 죄인끼리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죠. 이런 차원의 용서지 지금 죽어가면서 어, 그 고통 속에서 용서한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더라.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 말씀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이 강도가 이제 한 말이잖아요.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 우리는 욕하고 저주하는데 이 사람은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시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 맞구나. 맞구나. 저 품격은 우리와 격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아, 그 응답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개털 모자를 쓴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강도고 그리고 막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을 거다라는 식의 설교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몇 년간을 믿었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이 시간에 지금 심판하시는 이 시간에 얼마만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가 그거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한만 빼놓고 다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나머지 11명 다 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피신하고 도망간 상이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이 사람의 고백 때문에 기쁘셨을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두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거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고 한 명은 버림을 받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행악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이렇게 정성껏 주님께 간구한다. 주님께서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그 여인이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의 그 기쁨. 너는 정말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이구나. 그리고 기름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아는 여인이구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신랑이 거기에 와 있다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기름을 가지고 발에 부어드리고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기쁨을 누리시지 않으셨을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한 명이 또 아버지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기쁨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즉시 나중에 내 나라가 임할 때 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즉시 내가 낙원에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스라드리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그 여러 차례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왜 여자일까?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냥 어머니여라고 번역도 했는데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거다. 여자여라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이 그의 발뒤꿈치를 물겠다라는 것이 이곳에서 실현된 겁니다. 여자여, 어머니, 여자여, 당신이 바로 그 여자고 내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 인간적인 괴로움으로만 있지 마소서. 당신과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마침내 그 예언을 완성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라는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와 마태는요 이 말씀으로 승부를 겁니다. 한 말씀 딱 하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냐면 어떤 스님은 거봐라 이제 드디어 예수가 제정신 들어가지고 그동안에는 구원자 놀이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잖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아니 뭐 용서해 주세요. 낙원에 있으리라. 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효도 장면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래도 효도도 하시고 여기까지는 좀 구원자다운데
자기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마가와 마태가가 왜 이 한 말씀만 딱 소개하는지, 이 한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아사셀 염소의 그 의미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값을 치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큰 소리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 저는 이 말씀 앞에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하셨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셨다네? 그게 뭐지? 아,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이 말씀 앞에는 큰 소리로 해쳤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큰 소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큰 소리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아버지 내 영혼을. 그런데 어쩌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도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 크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 큰 소리를 하시는 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 무엇? 죽음이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큰 소리로 말씀하실 정도로 힘이 있으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이미 그게 이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거든요.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셨다. 3시까지만 어둠이 임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12시부터 이 어둠이 임해서 계속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12시쯤부터 구름이 임하니까 어, 그다음부터 계속 어두우니까 이게 지금이 도대체 몇 시쯤 됐는지를 가늠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6월절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은 이미 와버렸고 유대의 전통으로서는 이제 어둠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고 그러면 6월절에 접어든 상황인데 일찍 이게 어둠이 와버리고 계속 어둠이 되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여러 사람들이 벌써 죽었어? 놀래는 거예요. 벌써 죽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도 가고 십자가에서 그러는데 벌써 죽었어? 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예수님을 통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치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제가 좀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이 튜린의 수위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
예, 가짜라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이 수위가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그림에 나오는 방식으로 수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위에서 이제 이 흔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수위는 이제 카메라 이렇게 이것의 사진에 필름을 좀 이제 다른 음향을 주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 수위를 보면 먼 발치에서 보면 약간 이런 흔적이 보일 뿐이지 아까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특수 처리를 했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색깔을 변화시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오른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편으로 보이는 오른편 눈이 조금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한 장면이 보이죠.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 그림이 저만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저는 네, 보이는데요. 네, 제 옆으로 집사님, 돌리세요. 이거 손을 네네네,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약간 붉게 있는 부분은 뭐냐면 피입니다. 그철 성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고요.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여기 오른쪽 눈이 일그러지게 나오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마에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장면은 이 수위의 정보를 가지고 해석한 거죠. 어, 그 수위에 보면 채찍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른 장면이 있고 설명하자면 길은데 제가 다른 장면을 좀 설명을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어,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안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죠. 저는 처음에는 피 나오는 건 이해하는데 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해?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 사진에 보면 빨갛게 피가 나온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하얀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물입니다. 아, 뭐냐면 극도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에 물이 찹니다. 폐수종, 폐부종,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폐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빼내는, 그래서 이렇게, 어, 가래식으로 이걸 빼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부분에 하얀 것이 있는 것은 이 몸에, 그러니까 폐에 들어간 물이 가래식으로 이렇게 진한 액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위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어, 저는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셔가지고 에이 그거 뭐 가짜로 판명된 건데요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진짜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수위가 보이고 왼쪽 편으로 뭐, 이런 뭐또가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해주냐면
수의 아래편에 보시면, 긴 수의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 박스가 보이죠? 중간 가운데 사진에 빨간색 박스 보이죠? 빨간색 박스를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왼쪽에 그 진한 살색, 아이보리색 화면입니다. 거기 보면 연구소에서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것을 그 원자 탄소 연대 측정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살색 부분에 E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E라고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1530년에 이것을 소장하고 있던 아, 그 독일이었던가 이태리였던가 거기에 어, 성주가 이 굉장히 신실한 자기 고모님이 죽었을 때 유언으로 나 예수님의 수의 조금만 잘라서 내 안에 넣어주렴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자르고 여기를 덧댔던 거거든요. 그 당시 천으로. 그 당시 1530년대에 천으로 여기를 덧댔던 곳을 그 옆에를 쪼개서 잘라서 하니까 탄소연대 측정에서 아, 예수님 당시의 것이 나온 게 아니라 1200년대가 1200년대가 나온 이유는 여기 1번은 오리지널, 2번은 1530년대 거, 그리고 그걸 염색한 것. 그러다 보니까 염료가 그 1번 부분에서 묻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00년대가 나온 거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제가 보면서 이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어, 향품과 향유를 발랐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향품과 향유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에 풀이겠죠. 풀인데 어떤 풀이냐면 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풀들인데 그 풀들의 흔적들이 여기선 보인다. 이런 풀들, 향료로 쓰는 풀들의 흔적들이 이 수위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 쪽에 상당히 많이 요 향신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 민들레 같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여러분, 여-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런 방식으로 연장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밑에 부분, 등 밑에 부분이 이런 표시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몸 위에 부분을 상체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 사진을 보면 뒤에 부분과 앞에 부분이요. 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하게 나온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랫부분, 등 부분은 몸무게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신 앞에 부분은 그냥 덮어만 놓은 건데 어떻게 뒤에 부분과 앞에 부분이 똑같은 그 진하게 그게 나올 수 있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아, 여기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시면 이게 마치 사진처럼 나와요. 사진처럼요. 여러분, 만약에, 아,
이렇게 얼굴에 색깔을 칠하고 얼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상태 속에서 색깔이 묻어나오기로 하시면 얼굴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처럼 나오지 않고 둥그런 수박처럼 나옵니다.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사진 찍은 것처럼 나온다. 이게 현대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 천이요. 이거 지금 이거 보십시오. 마치 사진 찍은 필름처럼 기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마치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같잖아요. 그런데 어, 왼편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체를 감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 정말 벌어진 거다. 네,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신비 그 자체고요. 자, 정돈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가 전개된 거다. 그 얘기는 뭐 정말 채찍에 온몸을 빨가벗긴 다음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어떻게? 아, 채찍도 일반 채찍이 아니라 프라그rum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죽에 끝에 납성분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채찍. 그래서 어떻게 채찍을 맞으면 그냥 살이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수위에 보면 살이 파여가지고 아, 그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이 이제 그 때렸는데 그 때린 각도가 여기 보면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다. 그리고 앞뒤에 그 납덩이가 달려있는 것으로 맞아서 살점이 파일 정도가 됐다. 그 장면을 지금 이것은 그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책으로 쓴 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남겨주셨다. 왜 남겨주셨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남겨주셨을까? 이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잘 보관을 했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평생 이것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너희가 성경을 보고 못 믿을 거면 내 피의 기록, 내 피가 묻은 것을 눈으로 보고서는 이것을 보고서라도 제발 믿어다오. 라는 예수님의 호소가 저는 들렸어요. 아, 더 설명드릴 것이 많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그저 믿음으로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 정령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증거를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참혹하게 채찍으로 온몸이 상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더라면 무덤에 죽으신 다음에는 바로 그냥 하나님께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옥으로 가시는 이분. 정말 이분의 사랑은 뭐죠? 정말 주님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한 명이 나였다라는 사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김정은 장로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로 말씀 그대로 증거로 수위를 통해서 저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들을 이 진실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는 아침의 기도들 하고 김희숙 목사님 또 해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그리고 기쁘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고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라이프 다 철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비전 라이프 다 철치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교수님, 제가 하나요? 아니요, 데이지 집사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나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의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영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보여주신 그 모든 가르치심들 오늘 새기며 진심으로 주님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승리 선언, 그 전에 그 고통이 오더라도 그 승리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이하고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주님의 고난과 또 그 고통,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희생을 깨달으며 그 주님의 희생에 비교한 우리의 라이프는 정말 너무도 너무도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르셔서 비전 라이프다 처치로 새로 함께 일어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속에 보석처럼 간직해서 그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힘든 것들이 다가올 때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김혜숙 목사님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또 그 전에 채찍을 맞음으로 그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쉽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은혜,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입술, 우리 부족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죽기까지, 숨이 넘어가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려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비전 라이프다 처치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자를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지금의 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저희들에게 비전을 인식시키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멘토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매주 충만하심, 예수님의 채찍질,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히심, 무덤에서의 삶,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실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되도록 하시긴 거리는 것을 인식하고 감격하며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비전 라이프 다 처치,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새벽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계신데 내일은 다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네. 다 나오시는 걸로요. 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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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